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52번째 시간 역사적 예수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제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또 요셉 르낭이라는 사람이 또 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다음 세대의 학자죠. 예. 그래서 뭐 네덜란드, 독일어 뭐 엄청나게 이제 번역이 되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죠. 뭐 대체로 이 역사적 예수를 추구했던 초기 학자들은 예수를 정말 사람으로 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개혁자이고 혁명가이고 도덕 선생님이고. 예. 그동안에 너무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신이라는 것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그런 걸로 인해서 이쪽으로 쭉 밀어버린 경향으로 해석이 잠깐 좀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의 신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반대쪽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거잖아요. 오로지 천국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럼 이 땅에서 살면 뭐냐? 너 천국 갈 거니까 교회 갔다 열심히 갔다가 바쳐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죠. 자기 삶도 있는 건데 예수가 정말 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관심 없었던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럼 예수는 야, 이 세상 신경 쓸 거 없고 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잖아. 그것만 얘기했다는 얘기냐? 아니더라. 읽어보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혁명가였다. 그런 압제를 벗어나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부력 실패했지만 그런 목숨을 버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두 구절로 지금 요약해서 뭐 유대인이었다. 열심히 나라 유대 왕국을 위해서 해서 실패했다. 요게 아니라 그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 왕국을 위해서 하려고 했었던 여러 노력들도 그 높은 평가를 하기는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해석이 나올 때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필요도 없는데 없겠죠. 왜 해석하겠어요? 왜 학자들이 그 사람을 왜 다시 들여다보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책도 엄청 팔렸다고 하는데. 내가 더군다나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파문당하거나 직장에 쫓겨나는 상황인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는 하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에 맞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를 그런 식만 하지 말고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를 한번 해석해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안 되면 안 했을 텐데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르낭은 예수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칭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랑 비교할 수 없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실한 무리는 그들의 초창기에 스승의 감화를 받으면서 즐겁고 방랑하는 삶을 살았다. 때로 순진한 의심이나 약간 회의적인 질문도 생겼다. 그러나 예수는 미소로 그 반대를 잠재웠다. 매 걸음마다 흘러가는 구름에서 돋아나는 씨앗과 익어가는 곡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징후를 보았다. 그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우주적인 위로가 이 땅에 도달한 것이다. 읽어보면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서 본 듯한 예수와 제자가 돼서 마치 예수와 함께 그 먼지나는 팔레스타인을 걸어본 듯한잖아요. 이 사람들이 본 예수는 바로 그런 예수예요.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와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같은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봤을 때는 어이? 사람? 네가 지금 죽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느냐? 왜 네. 벽화에는 예수님 항상 뭐 구름 타거나 예, 흰 예. 두루마기를 뭔가 이렇게 그쵸. 샤라라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샌들 신고 광야를 걸어 다닌다는 예. 예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그쵸. 이미지는 지금 저희들한테도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예.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굉장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생각해 볼 상상을 안 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냥 예수님 주님 이거였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사회에 필요한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 땅에서의 사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르낭은 해임됐다가 네. 또 출교도 되고 나중에는 이제 다행히 복직. 여긴 또 복직이 되네요. 예, 시대가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좀 괜찮았으니까. 이제 좀 안 된 그렇게 안 된 거죠. 근데 르낭은 앞에 말한 그 학자하고는 다르게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나 봐요. 왜냐면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징후를 보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하나님의 나라랑 조금 다른 거죠. 또 여기에서 말하는 그거랑은 다르게. 이 땅에서의 물론 이상적으로는 저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너 지금 죽고 통까지 그런 식의 조금 그것보다는 색깔이 조금 옅어진 것이 되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좀 아까 말씀하신 라이마루스는 아마 1694년부터 1768년까지 생활하셨더라고요. 르낭은 이제 19세기. 네. 그러니까 시기가 좀 지나서 약간 이런 도전이 그나마 좀 사람들에게 죽음을 사형에 처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그만큼 힘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힘이 없고 이미 이 시대에는 이제 국가가 힘이 있는 거니까요. 황제가 왕이라든지 황제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저걸 할 때 아닌 이미 중세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예 이제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유적인 자유주의적인 예수라고 할까요? 교회가 말한 예수와는 사뭇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학자들이 자기 책상에서 예수를 새롭게 발굴해내는 거예요. 교회 니네가 뭐 말하건 관계없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 건가요? 교회의 권위를 갖고 예수를 해석한 게 셀까요? 아니면 성경 자체를 갖다 놓고 해석한 성경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니네 읽어봤냐? 니네 읽어봤냐? 안 읽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개혁가 또 형제 휴머니스트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신앙이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 진리,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의 종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진리로서 의뢰이 받아지는 것에서 이제는 기독교도 몇 개의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근원적인 이 사람들의 연구로부터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예수를 이렇게 봤어요, 정말로. 신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따라야 할 될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도 이게 살았잖아요.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예수를 따른 건가 하는 생각도 들죠. 아니 몰랐는데 슈바이처가 의사가 돼서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의사가 돼서 저 사람들을 구해줘야지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따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 나누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보았느냐? 슈바이처는 어떻게 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내가 일단 예수는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되 자기는 그대로 간 거예요. 나는 고난 받고 죽고 알지만 그냥 간 거예요. 계속. 가서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예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보겠죠. 수레바퀴가 돌기를 거부하자 예수는 그 위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때 수레바퀴가 돌면서 그를 짓이깁니다. 수레는 계속 굴러갑니다. 네. 그리고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한 한 인간의 짓이겨진 몸. 다시 말해 스스로를 인류의 영적 통치자로 여기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까지도 굽히려 할 만큼 강인했던 이의 몸은 여전히 수레바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승리며 그의 통치다. 멋있죠.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안 도는데 예. 수레바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는 몸을 자기의 몸을 던진 던진 거죠. 예. 그래서 그 균열을 맞추고 그 쳇바퀴는 다시 돌게 됐고 자기 몸이 다 무너진, 네. 부서진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실패한 묵시적 예언자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기가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망하진 않았잖아요. 예. 아.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왜 역사적 예수를 지금까지 슈바이처까지만 잠깐 놓고 보자면은 예. 역사적 예수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왜 신의 아들의 영역은 이렇게 좀 거부한 걸까요? 찾아보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죠, 뭐. 말로 해서 덮여진 거라고 본 거예요. 나중에 교회라고 했더니 물론 그 초기에 기록된 거니까 네. 초기에 이미 덮어진 걸 본 거예요. 교리가 덮어진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든지 동료탄생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적들은 덧입혀진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연구했었다는 생각한 거잖아요. 거죠. 예. 덧입혀졌다가 아니라 덮여지었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구나. 왜냐면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요한복음의 태초에 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도 제일 나중에 쓰여진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하고. 것들을 본인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 그러니까 제거한 거구나요. 요거는 좀 나중에 붙은 것 같아. 요거 어떻게 된 것 같아. 막 하다 보니 최종 낸 결정은 신의 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혁명가였든지 정치가였든지 뭐 민족 운동가였든지 요렇게 결론이 나는 거구나요. 뭐 이 사람들의 연구를 단면적으로 보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이 인간을 감옥에 보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너무 관심을 안 기울였던 예수의 모습을 다시 재발굴한 면에 있어서는 점수를 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거야. 예수님 부활하실 거고 다시 오실 거야. 만 관심 가졌다면 정말 그 안에서 뭐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은 예수를 따라가기만 한 거죠.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신으로 놓고 그냥 나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저분도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나도 내 십자가 지어야지. 죽더라도. 그럴 수가 있구나. 예. 저번에 개혁가였어. 사회 변혁가였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이게 적절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왜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저희 나라도 있었잖아요. 한국에 조선에도. 그러면은 일대 독립운동가를 정말로 감명 깊고 자신을 감동시켜준 어떤 어린아이가 좀 성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가의 삶을 자기로 또 내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똑같은 일을 그 뒤를 걸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람들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예수를 정말 본 거죠. 그 사람으로서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보기보다는 그냥 사람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신으로만 본다고 하면 신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은 못 하는 거잖아요. 신이니까 하는 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나는 왜 못하겠어요. 그럼 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런 것들이 정말 액면 그대로 나처럼 이 작은 자를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지금 교회가 배워도 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제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죠. 이렇게 읽으면
이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긍정적인 면도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편하게 그냥 학교 교수짓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서 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뭔가를 읽으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쓰지 않고선 죽겠다. 쓰는 거예요. 죽다 있더라도. 근데 이제 한 면만 보는 거죠. 근데 그 정말 지구가 도는 곳에서 우주가 도는 곳에서 지구가 도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야 우리 팀니까 교회 너도 한번 돌아봐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우는데 교회 중심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도 결국은 사회를 중심으로 도우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 편하자고 한다면은 이런 거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했어. 너무 나간 거야. 이제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이 이제 무탐구식이라고 해요. 슈바이처부터 이제 그 케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1900년 초부터 중반까지 이제 2차 세계대전 그러네요. 그때 전쟁이 굉장히 신학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때는 거의 이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뭐해? 당시 너무 많이 갔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할 게 없고 하려 해도 어차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주는 가르침이 아닌 성경을 직접 연구해 볼게.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였으니까 했거든요. 근데 성경으로 더 들어갔는데 나중에 성경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면에 있어서는 이거 좀 나중에 더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를 어디서 찾을 건데? 교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야. 못 찾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에 대한 물음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없이 연구는 많이 하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네가 찾은 거냐? 넌 그게 네 사연 거고. 근데 네가 참조한 그 본문이 잘 믿을만 하지 않은데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때 이제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가 그 마가복음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첨가를 해서 해석을 했어요. 예수 생애를. 마가복음 맨 처음에 쓰인 거였으니까. 근데 이 브레데는 정말 마가복음이 정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가복음의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가 너희는 아직도 모르느냐 막 그런 얘기 계속해 마가복음 보면. 근데 결국 마가복음조차도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교회가 아닌 성경으로 갔다가 요한복음도 빼고 마태, 마가 다 누가도 빼고 그래도 마가복음 이랬는데 마가복음도 그래? 그럼 예수를 어떻게 찾지? 타임머신 타고 가기 전에는 역사적인 예수라는 것 자체가 도달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졌고 제일 오래됐다고 뭐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하면은 그 근원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를 찾으려고 역사의 우물을 들여다봐요. 학자들이. 역사를 찾으려고 우물을 들여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 되잖아요. 근데 들여다볼수록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를 찾는 그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예수는 이렇다고도 얘기하고 저렇다고 얘기하고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뭐해? 그냥 찾지 말자. 한편으로 보면 아니면 찾고 싶은 대로 찾아라. 찾고 싶은 대로 찾아라. 아니면 찾지 말자. 그래서 혹시 무탐구예요? 그렇죠. 무탐구죠. 나오긴 나옵니다. 책은 계속 나오지만 어떤 그냥 말로 객관성을 지녔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서로가 그게 돼버린 거예요. 요거다 하는 게 없었네요. 요거다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그다음 이제 우리가 아주 뭐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불트만 같은 사람은 그런 기적 이야기에서 그런 걸 다 빼는 거죠.
기적이다. 뭐 그거는 실제로 예수가 뭐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지금 이 삶에서 내가 그럼 뭘 할 것이냐예요. 네. 내가 예수의 삶에서 뭘 할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때면 좋죠. 그렇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예수는 어쨌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건 관계 하나도 없어. 그쵸. 그냥 내가 여기서 저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뭐 혈루병 여인을 고쳐줬어. 근데 그게 고쳐줬건 안 고쳐줬건 관계없는 사실 거죠. 관계가 예. 없고 거기에 나오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예. 라고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겠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그럼 예수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그런 일이 아예 없었거나 예. 예수가 정말 그걸 안 했거나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가 결국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음, 선생님이에요. 예, 선생님. 네. 뭐 그런 기적도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 그냥 의미를 그렇죠. 찾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이 학생들이 불투만의 학생들이 일단 쭉 읽다가 스승님 넘어가셨습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분들은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불트만에게 반기를 듭니다. 네.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그 초기에 교회가 초기에 그 가연설이 있었어요. 네. 가연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영주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그노시스가 지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연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원래 신과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네. 신은 성스러운 거고 물질은 악하고 저급한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은 고난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 달려 고통받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투만의 제자들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거 하나의 또 다른 가연설이야. 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만 본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그 연구 자체가 필요한 것이고 예. 뭔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네. 그냥 못 찾으니까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뭘 의미를 찾아라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네.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은 곧 신앙으로서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던 역사적 예수 학자들은 예. 예수를 좀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좀 분리시켰잖아요. 분리시켰죠. 근데 이 불투만의 제자들은 예.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좀 그 신앙의 범주 안에 넣으려고 노력했다? 예. 이렇게 좀, 그렇죠. 좀 생각이 드네요. 교회가 얘기했던 네. 이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덧입혀진 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도 네.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거 되게 뭐라 그럴까 스승님한테 반기되는 거 어렵잖아요. 예. 근데 불투만 하면은 뭐 저희 짧은 지식으로라도 굉장히 유명한 꼭 알아야 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그렇죠. 대가라고 하는데 예. 그 제자들이 스승님 그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좀 대가 밑에서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온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저는 예전에 발표할 적이 있어서 예. 불투만하고 그 케제만 예. 그 제자가 이제 케제만으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좋더라고요. 불투만은 이렇게 신앙의 예수를 좀 빼냈다면은 이 케제만은 그게 아니라 다시 넣어버리는. 예. 오늘 되게 근데 케제만에 대한 분량은 불투만보다는 작았어요. 찾을 수 있는 분량이. 예. 근데 그런 노력 자체가 전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예. 뭐 불투만의 영향은 지금도 여전히 막강하죠. 뭐. 거의 뭐 예. 그래서 질문도 했었거든요. 잠깐 불투만 얘기가 나와서. 예. 질문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면 불투만이 가지고 왔던 역사적 예수나 비신화가 교회에서 지금도 사용될 수 있을까? 혹은 도움이 될까? 예.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좋게 해석을 하면은 좋게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럼 왜 불투만이 유명한 거예요? 왜 불투만이 예.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예. 그 교수님이 좋은 질문이라고 그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만 대답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불투만이 근데 그만큼 유명하고 대단했었던 거죠. 그가 네. 가지고 왔던 뭐 비신화라든지 네. 신약 성서를 다시 어떻게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뭐 저도 저도 신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약만큼은 제가 많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물론 뭐 구약도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의 짧은 지식 제가 짧게 불투만을 이해한 걸로 보면 일단 불투만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예수의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큰 흐름은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예. 학자들 사회에서야 논의가 됐지만 교회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논의가 일반 성도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았고 예. 파격적인 거잖아요. 보수적인 그렇죠.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영향력도 갑자기 관심도 커지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뭐 정말 훌륭한 얘기를 한 거죠. 네 삶에서의 예수를 찾는 거니까. 예. 네 삶에서 찾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안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비신화하라고 해서 안 찾는 게 예수를 아니잖아요. 부인하거나 네. 뭐 예수를 여기서 찾으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찾는데 뭘 찾느냐? 찾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냐? 아니야. 그 가르침.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걸 찾으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 당시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불투만을 하나님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뭐 예수님을 믿은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닌 거예요? 아니면 뭐 구원 받았을까요? 막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믿었지 안 믿느냐 그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겠죠. 그렇죠. 앞에 말한 그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내용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가연설 얘기를 좀 마무리 좀 져주신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가연설은 그러니까 약간 변형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의 가연설은 예수와 신을 이제 분리시킨 거고, 여기는 아예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거였으니까,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가연설은 신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